주제입니다. 우리가 남다른 소원을 가질 때 남다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남다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사실 가도 오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남다른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남다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동화를 알고 계시겠지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대답할 그 소원이 있으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소원이 없다, 특별한 소원이 없다, 아마 그분은 기도도 아마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타나실 때 네 소원이 뭐냐 하실 때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또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귀한 기준이 됩니다. 소원이 크면 그만큼 기도도 크고, 소원이 작으면 그만큼 기도도 작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오게 해주세요. 오늘 퇴근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아이의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 저에게 지금 1,000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1,000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크기, 기도의 깊이는 과연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남다른 소원이 그 기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입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히딩크 감독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한국 축구의 BC와 그리고 AD는 이 히딩크 감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한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첫 4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준결승전입니다. 월드컵 준결승전까지 한국팀을 이끌어 올린 것입니다. 다 한국 축구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 국민들은 그다지 소망을 품을 게 없는 국민들,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이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루어낸 업적은 마치 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근데 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이 한 말, 바로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승리를 갈망한다, 한국 축구 더 있다, 더 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도전했을 때 남다른 훈련이 나왔고요. 남다른 목표가 있으니까 남다른 훈련, 저렇게가 되는가? 축구는 안 하고 맨날 체력 훈련만 하고 있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 방법도 다르고, 골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축구 스타들이 등용되기 시작했고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딩크 총회를 봤던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다면 이 박지성 선수가 눈에 띄었을까? 히딩크 감독은 철저하게 실력, 그리고 성실, 또는 성품, 정말 축구 선수로서의 자질, 그 전에 축구 문화는 그래도 연고와 지연과, 왜냐하면 계속 한국 감독이 했기 때문에 연고, 지연, 학연 또 줄을 타서 좀 보내고 했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런 게 없었어요. 매일 게 없었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지성 선수는 최초의 대한민국 프리미어리거, 영국의 프리미어리거에 진출한 한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의 진출에 물꼬를 튼 그 선수가 박지성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설기현 선수, 이동국 등등등 나가고 오늘날의 손흥민, 황희찬 선수까지 쭉 계속 영국의 프리미어리거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튀지 않았습니까?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많은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도 남다른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먼저 소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단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원과 꿈을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꿈이 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막내였기 때문이 아니라 또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주신 남다른 소원을 품고 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남다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남다른 기도를 통해서 남다른 응답을 얻어낸 그런 스토리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소원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맛있게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씌이고 계속 물이 들이켜지지 않습니까? 특히 맵고 짠 음식 빨리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뒤에 항상 목이 마릅니다. 계속 물이 땡깁니다. 너무 오늘 밥을 잘 먹었다, 그 표현으로 계속 물을 마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한 그릇 잘 먹고 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소위 기도가 땡기고 또 말씀이 땡기고 예배가 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땡깁니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새벽기도 내일부터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른 번역에 보면 자발적으로 너희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그 사람 가운데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소원, 꿈, 열망, 비전, 무엇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온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주셨을까요?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혹시 비전과 어떤 인생의 거대한 꿈을 가진 사람 말고 호랑이나 원숭이나 애완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에게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사람만이 위대한 비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돼지는 음식이 없으면 나는 죽었네, 나는 배고프네 합니다. 돼지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에게 앞으로 좋은 아파트를 줄게. 그러면 돼지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는 굶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굶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은교회에 하나님이 남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전 말씀처럼 건강한 목장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목장 교회의 꿈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그런 꿈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꿈도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또 건강하고 모델되는 교회에 대한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고령의 장기리 땅에도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또 예배와 문화와 사역에 대한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둘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둘 교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둘 사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둘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흥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내 주머니에 있는 큰 돈도 맡길 사람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 잠시 어디 갔다 와도 정말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둘 그 사람 찾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을 더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찾으시는 교회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시절에 대흥교회 꿈이 너무 좋았다고 담임 목사님이 늘 말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큰 꿈을 꾸었다. 학교를 세우는 꿈을 꾸었고 병원을 세우는 꿈을 꾸었고 복음으로 온 세계를 누비는 그 꿈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대흥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비전에 취해 계십니다. 꿈에 취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성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지만 또 나 자신에게 취하지만 하나님은 꿈에 취해 계십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꿈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꾸는 건 당연합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꿈꾸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꿈쟁이입니다. 거룩한 꿈쟁이가 예수쟁이의 또 다른 말이지 않을까요? 사진 보여주겠어요? 이것도 2002년 월드컵에 겁니다. 카드 섹션입니다. 여러분, 한낱 축구를 해도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저렇게 축구를 위해서라도 단합을 하고 엄청난 저력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과 교회에 어떤 저력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나미스, 엄청난 폭발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다른 꿈, 세상의 비전,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해주신, 교회를 통해 내게 해주신 주님의 사명과 비전에 붙들려서 남다른 꿈을 꾸고 남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남다른 소원이 생겼으니 이제는 남다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앞산을 등반하려는 사람, 그 옷 채비가 똑같을까요? 그 준비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 도는 사람과 42km 마라톤을 참가해야 하는 사람의 훈련의 강도와 준비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처럼 남다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남다른 기도를 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잘되게 하려는 사람을 기도시킵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막 기도시킵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고 싶은 교회를 막 기도시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공동체를 막 몰아가십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시킵니다.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때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필요시에는 억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쥐어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도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두더지 게임을 아시죠?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망치로 콩콩 때리는, 나오지마, 들어가 있어. 얼굴을 들면 망치로 콩콩 때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기도 안 하고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리면서 콩콩, 기도해, 콩콩, 난데 나오지마, 이렇게 계속. 제가 생각하는 비유인데 좀 웃기고 이상하지만 기도해야 될 사람, 그리고 축복받을 사람 계속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안 하면 안 되게끔.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반드시 복 주어야 했습니다. 난 야곱에 꼭 복을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조상 누굽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 주겠다가 약속했으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잘 나가는 듯 싶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가만히 놓아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로 막 몰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의 광풍을 막 몰아가십니다. 가정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성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쫓김을 당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조상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분투하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야곱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남다른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도뼈가 나가는 정도의 남다른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제 복을 줄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가 불러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야.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 몰고 몰아서, 코너로 몰아서 억지로라도 기독케 하십니다. 여러분, 대흥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나를 대흥교회에 불러주셔서 기독케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기도시켜주는 교회도 없고 기도시켜주는 사람도 없을 때 대흥교회로 불러주셔서 나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를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때로는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남다른 기도가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의 어느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인 수는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창원에 있는 이 교회가 30억, 40억 되는 교회를 거저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이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할 그 땅 위에 논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은 잘 모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교인 수가 80명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남다른 기도를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논바닥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십시오. 좋은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창원의 그 계획도시 한창 개발 중일 때 그 기도하던 땅 그 주변으로 지금 저희 월성동처럼 막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더니 그 아파트 공사를 총괄하던 그 건축사 사장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수십억이 거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장님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 이 사장님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억, 35억에 해당하는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 헌납하는 의미로. 누구에게 드릴지 모르겠으나 이 교회가 필요한 교회에게 이 교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지어서 헌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지은 땅이 바로 이 사장님이 지은 그 교회 그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건축사 사장님이 지은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에 입당했다는 겁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다른 기도를 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응답을 받은 자기만의 간증인 것입니다. 남다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 또한 거기에 맞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더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들지 않고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거야, 그런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그냥 영감을 구한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스승님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더욱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남다른 응답으로, 남다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남다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 남다른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간의 이 가뭄을 끝내는 것이 엘리야의 남다른 소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라도, 7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다른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년의 가뭄을 깨트리는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남다른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기도가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다른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사명자인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다른 소원을 품고 남다른 기도를 통하여 남다른 응답을 얻은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이 둘뿐이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그랬고요. 주께서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도 그랬고요. 에스더의 기도도 그랬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랬고요. 모세, 다윗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8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기이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편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말씀에 제가 지금 세 절만 찾아드렸지만 기이한 일들 이런 고백이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그런 놀라운 응답,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것을 시편 기자가 경험해서 다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경험했으니까 시편에 쓰여 있는 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간증. 시편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 시편이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라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해보라고 이 시편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은요 험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이 없이는 이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사건, 사고, 유혹과 그런 것들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지 않으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지 않으면 주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온 것도, 안전하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 누군가는 큰 아픔과 큰 사건과 사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안전하게 그래도 교회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안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 사람들 비율로 따지면요 10%도 안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이렇게 평안한, 그것도 부흥 잘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가 넘치는 교회에서 앉아서 좋은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 이거는 전 세계 비율로 따져도 상위 5%, 3% 안에 드는 그런 특권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대은교회 탐방을 많이 오십니다. 이번 주도 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방 오시는 그분들의 특징은요, 탐방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탐방 오신 분들이 그래요? 진짜요? 이상한데? 안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졸고 설교를 듣습니까?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어떻게 그런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평신도가 어떻게 또 이런 사역도 하고 그게 됩니까? 자꾸 우리 물으십니다.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대은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기이한 응답들을 보고 들으시고 경험하시면서 오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넘쳐나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안민 교수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안민 교수님입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고요. 강의도 정말 잘하시고 또 부부 사모님도 성악하셨나 봐요. 엄청 찬양을 잘하십니다.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노래 잘하시죠? 네. 중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벌써 교회 교사를 하고 또 남다르게 교회 봉사를 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사업이 어릴 때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은 너무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서울대 음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집안 사정,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아무도 이 청년 난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입주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주 아르바이트. 그 새 아이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대신에 먹고 자고 거기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입주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대학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노래도 못하고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대학생 시절에도 안민 교수님이 상을 다 휩쓸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보다 노래도 못하고 실력도 안 되는 친구들은 돈이 있고 백이 있으니까 다 유학 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같이 돈 없고 나같이 백 없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많은 좌절의 시간, 낙심의 시간, 그런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 안민은 새벽마다 영등포 우정 빌딩 4층에 그때 그 교회에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밀어주소. 하나님, 나 좀 밀어주소.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탈리아 유학도 가고 싶고 좋은 지도자도 되고 싶고, 하나님, 근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 좀 도와주소. 나 좀 도와주소 하면서 그렇게 그 새벽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바쁜 주일 사역도, 얼마나 주일 사역도 많이 감당했는지. 그런데 그 짬을 내서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비록 지금 모습은 처량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 어르신들 찾아가서, 집에 계신 분들, 교회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찬양 불러드리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드리는 또 어르신들 찾아가서 또 찬양 불러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도 안 주고 하는데 이 청년 안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살았고 남다르게 헌신하고 남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민, 청년 안민을 축복하셨습니다. 은혜로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은 교수님, 지휘자, 고신대학교 명망에 있는 총장까지 지내시고, 이제는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사역 단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65살 정도 되었지만 이제 이 사역 단체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끌고 국내로 세계로 내가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흰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65년간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그때는 다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길을 여셨다.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나를 부르셨고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이끄신 자리에서 더해 주셨다. 없는 나의 사람들, 없는 돈, 없는 건강,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더해주셔서 나를 기이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만 꺾이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이한 이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다른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남다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남다른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인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